오늘 말씀은 믿음 생활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믿음 생활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믿음 생활에 앞서 믿음에 대해서 조금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할 때 무엇을 가르치는 것 같습니까? 무엇을 가르치나요? 구원, 그죠? 흔하게 우리 이제 구원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제가 또 다른 번역본을 한번 같이 읽었으면 하는데 현대인의 성경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믿음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처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2장 8절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이 구절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은 구원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뭐냐면 은혜, 그 은혜로, 은혜에 의하여라고 써 있잖아요. 은혜도 선물입니다. 그렇죠? 은혜 자체가 선물이잖아요. 은사라고 하고 은혜라고 하잖아요. 그 은혜가 선물인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믿음도 선물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표현된 구원도 선물인 겁니다. 구원만이 선물이 아니라 구원을 얻으려면 이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로 우리가 믿게 되는 거고 그 은혜가 다 구원과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은 이 본문 말씀에 따라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선물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구원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 그리고 은혜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 그럼 뭐가 남았어요? 믿음이 남았어요. 그럼 믿음을 주시는 분은 누굴까? 믿음을 선물로 본다면 믿음도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 너무나 쉽게 우리는 알 수 있죠.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했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자, 그래서 어디로 가라고 그랬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가나안 땅이 눈에 보이는 땅입니까? 아닙니까? 안 보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떠났습니까? 안 떠났습니까? 떠났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곳을 향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도착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눈으로 보고 떠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해 발을 내딛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근데 그 가나안 땅에 도착하고 나서 아브라함이 두 번의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두 번의 위기를 만나게 되는데 이것을 이겨내지 못해요. 다시 말하면 끝까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그 첫 번째 위기가 뭐냐면 기근이에요. 기근. 창세기 12장 10절 같이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기근이 심한 거예요. 먹고 살 길이 막막한 거죠. 그는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예배를 드렸어요. 보이지 않는 곳을 가라 해서 갔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예배를 드렸어요. 이때의 예배의 마음가짐은 어땠을까요? 기쁨과 감격, 그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따라서 왔더니 야, 우리가 드디어 도착했다. 그때 하나님께 드린 예배에서는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막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고 났는데 이 현실에서, 이 삶의 현장에서 어려운 일이 닥친 거예요.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가요. 애굽으로. 그러면 우리가 흔히 이해할 수 있어요. 야, 먹고 살기 너무나 힘든데 애굽에 잠깐 가서 먹을 걸 좀 가지고 이렇게 오는 거 어떠냐. 근데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는, 이 말씀에서 뭐라고 하냐면 기근 때문에 잠깐의 이 방문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거류한다고 그랬어요. 거류한다는 건 뭐냐면 살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이 땅은 약속의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기근이 생겨서 자기 삶에 위기가 생겨서 어디로 가냐면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살려고. 자, 이렇게 움직임이 있는데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주신 기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자기가 그 명령을 받아 떠났으면 여기에서도 역시 그 믿음으로 반응을 했어야 돼요. 왜?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 그래서 이것을 믿음 학교다 이렇게 표현도 해요. 믿음 학교에 입학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명령에서 그 땅을 본토지짝 아버지 집을 떠났지만 이제는 가나안 땅에서 뭐냐면 믿음 생활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위기에서 그는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한 겁니다. 이것 때문인지 어려운 일이 생겨요. 위협을 받습니다. 누구 때문에? 자기 아내 때문에. 아내가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를 누구라고 속입니까? 누이라고 속이죠.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났더니 이런 어려움도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속임수를 사용하는 거죠. 창세기 12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복 누이가 맞아요. 그러나 이건 엄연히 자기 아내인데 거짓말을 한 거죠. 누구를 위해서? 자기의 아내를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라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자, 이제 여성분들이 이건 자신 있게 대답을 해주시면 좋아요. 사라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내가 이 남편을 믿고 결혼을 했는데 이게 도대체 믿을 만한 사람이야? 여러분 원망 안 했을까요? 여기 여성분들 남편이 그렇게 말하면 지금 아내를 팔아서 자기가 안전을 하겠다는 건데 여러분 표정들이 밝으세요? 아니죠. 그렇게 생각 안 했겠습니까? 사라가 얼마나 이 믿을 수 없는 사람, 내가 이러려고 이 사람하고 결혼했어? 배신감을 느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가족과 남편을 위해서 나보고 희생하라고? 사라가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죠.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이 생겼는데 내가 남편의 말을 따라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제가 너무나 힘듭니다. 창세기 12장 17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하나님께서 일하셨어요. 누구 때문에? 사라 때문에 그래요. 사레의 일로. 사라가 기도한 거죠.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더 기도했을 것 같습니까? 사라가 더 기도했을 것 같습니까? 사라가 더 기도하죠. 지금 내가 지금 이 애굽의 왕에게 내가 팔려가게 됐는데 아름다움이 죄죠. 그죠? 근데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죠. 하나님이 사라의 일로 그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아브라함이 돌아와서 예배를 드려요. 다시 약속의 땅으로 와서 예배를 드려요. 자, 이때 예배는 어떤 예배일 것 같아요? 그렇죠. 회개죠. 회개고 눈물의 그런 예배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약속의 땅에서 그 기근이 내 믿음을 어떻게 보면 테스트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로 그것을 찾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아브라함은 자기 믿음이 아닌 자기 계획과 자기 생각, 이 현실에 집착되어 있는 거예요. 집착하고. 그러니까 이제 돌아와서 드리는 예배는 회개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야, 내가 이렇게 실수를 저지르는데도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다시금 그곳에서 그 위협에서 나를 건지셨구나. 하나님은 참 이런 하나님이죠. 그렇죠? 단번에 상황을 뒤집는 그런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행하지 않았구나 라고 아브라함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볼 때 이 믿음, 이로 보건대 믿음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도 허락하셔야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이 딱 닥치니까 아브라함은 뭐 생각할 것도 없어요. 자기 머리로 행동으로 그렇게 옮기고 또 그걸 통해서 위협이 생기니까 속임수를 쓰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까? 그렇진 않죠. 그러나 이제 나중에는 이걸 깨닫고 아브라함이란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되고 이제 계속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삶을 이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전제되어야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것이다.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믿음의 종류가 있다. 믿음의 종류가 있다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루이스 벌코프라는 사람이 회심에 있어서의 믿음을 이야기할 때 네 가지 성경은 종류로 이야기한다라고 그렇게 구분해서 말을 했습니다. 자, 들어보십시오. 역사적 믿음과 일시적 믿음 그리고 이적적 믿음과 구원적 믿음이에요. 역사적 믿음이란 뭐냐면
성경 진리를 지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경 지식을. 그냥 성경 진리를 그냥 지적으로만 받아들이고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거죠. 진리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진리에 대한 진정한 관심을 나타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인 도덕적이나 영적 반응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27절에서 28절에 보면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이런 장면이 나와요.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왕에게 전도를 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런 장면 가운데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압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아그리빠 왕이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짧은 시간에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 아그리빠 왕이 갖고 있는 이 믿음이 역사적 믿음이에요. 그냥 알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실제 이런 사람들이 있었구나. 진리라는 게 그냥 이런 것이구나. 거기에만 알고 있지 다른 거는 그 이상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일시적 믿음이에요. 양심의 어떤 자금과 감정의 그 흥분으로 그 종교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이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일시적이라고 말을 하냐면 영속적 성질이 없으므로 시련과 핍박 시에는 믿음을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졌다 하지만 내 상황 가운데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그러면 그냥 탁 하고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믿음에 관해서 파손되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를 갔는데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았어.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일시적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네 가지 믿음이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식적으로만 갖고 있고 전혀 그러니까 감흥이 없어요. 이런 도덕적이고 영적인 그런 데 반응 자체가 없는 거예요. 또 일시적이에요. 힘들고 어려우면 그냥 맨날 등을 돌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적적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구원을 이룰 수도 있고 또 구원을 이루지 못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이적이 자기에 의해서 또는 자신을 위하여 행해질 수 있다는 개인적인 확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보고 믿겠다. 기적이 일어나면 믿겠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믿어서 예수님이 기적으로 많은 사람을 고쳤지만 그것을 따르는 사람도 있고 어떻게 해요? 그냥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돌아가는 사람이 많았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많았어요? 돌아가는 사람이 많았죠. 이게 이적적 믿음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원적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믿음이 정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런 믿음이죠. 인간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 이 믿음의 씨는 중생의 밭에 뿌려지고 점차적으로 능동적 믿음으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의 믿음을 주셔서 수동적이지만 그 다음은 내가 정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이 믿음으로 반응하고 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능동적으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의해 마음속에 일어나는 복음 진리에 대한 개인적 확신이며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진실한 신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이 믿음으로 성령께 나게 주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능동적으로도 이제 반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가 뭐예요? 믿고 의지하는 거죠. 그게 구원적 믿음. 그래서 이 구원적 믿음의 중요한 요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감정적 요소, 그리고 지적인 요소, 또 하나는 의지적 요소.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지적 요소는 말 그대로 죄인의 그 마음속에 일어나는 진리에 대한 영적 통찰력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복음의 그 기본적 진리들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개념을 충분히 받아들이는 것. 지식적으로 그걸 아는 거예요. 많이 들어봐야죠. 성경의 내용을 이제 아는 것.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감정적 요소, 이렇게 찬동이라고 그래요. 이 마음으로 확신하는 거예요. 어떤 대상에 대해서 중요한 그 중요성에 대한 강한 확신을 갖게 해주는 것. 아,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네? 하고서 내가 확신을 갖는 거예요. 이걸 찬동이라고 부르고 감정적 요소. 그 다음에 가장 으뜸이 되는 요소인데 의지적 요소예요. 이거는 사제와 영적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인격적 신뢰입니다. 신뢰. 역시 믿고 의지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여러분은 구원적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거 의지적인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우리가 의지적으로 그래 나 이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는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내 죄가 깨끗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믿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어느 마음적으로 감정적으로 조금 찬동을 했고 그리고 지식적으로 그걸 듣고 알았기 때문에 이래서 구원적 믿음이다. 이렇게 종류별로 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이제 이 믿음에 관한 것인데 이와 같은 믿음을 전제로 해야만 시작되는 것이 바로 생활하는 것이 믿음 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것이다. 믿음도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의지적 요소를 핵심으로 해서 구원적 믿음을 우리가 지녀야 그 다음부터 이제 믿음 생활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혹시 지금 우리의 믿음이 이 역사적이나 일시적이나 이적적으로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자리에. 모두가 다 구원적 믿음을 갖고 있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점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4가지로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믿음 생활이라는 거, 믿음 생활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뭐냐면 믿음 생활은요,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가 의지하기로 결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피스테오. 피스테오는 믿음, 그리고 피스티스는 믿는다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의미가 중요해요. 그 의미는 뭐냐면 신뢰하다입니다. 그냥 헬라어 원어 자체가 신뢰하다예요, 믿음은. 그러니까 우리가 누굴 신뢰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냥 의지하는 거예요. 기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본질은 신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다른 일을 의지하는 것, 즉 하나님을 의지하는 생활이 믿음 생활인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의지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우선은 어떤 사람이냐면 독립적인 사람은 의지하기가 힘들어요. 자기 혼자 독립적으로 이렇게 살아온 사람은 누군가를 의지한다는 게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리고 자수성가한 사람들 있죠. 내가 노력해서 이룬 사람들 믿기 어려워요. 의지하기 어렵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다른 사람을 믿었다가 배신당한 사람도 의지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이성한테도 배신당해도 그것도 어려운 거예요. 또 내 가족 부모들한테 좀 배신당한 뭐 부모님이 이혼해서 뭐 갈라서서 좀 힘들었거나 이제 그런 걸 경험한 사람들은 이제 의지하기가 어렵죠. 그 다음에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믿음 생활에 의지하는 것은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기대냐면 여러분 하나님께 기대십시오. 다른 거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설교 말씀 들을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지 맙시다. 물질을 돈을 의지하지 맙시다. 이런 얘기 듣죠. 기본적으로 믿음 생활은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냥 기대세요, 여러분 편하게. 하나님 앞에 그냥 맡기고 그냥 기대는 거예요. 근데 혹시 내가 과거에 이런 경험들이 있다면 자수성가했거나 내가 독립적이거나 뭐 배신당한 일이 있다면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이 마음 털어버리도록 내가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내 과거에 이런 부분들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독불장군 같은 사람들 잘 믿어요? 잘 안 믿어요. 내가 신이다라고 뭐 이야기하고 그러고 살잖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믿음 생활은 여러분 행동하는 거예요. 행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믿음이라고 해서 그 과거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행위로 너무 구원받는 것을 강조했기 때문에 오직 믿음이라는 캐치플레이처럼 내세워서 그렇게 했던 거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다 행위하고 관계되어 있습니다.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쳤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한 거지, 그냥 믿음만이 아니라 믿음 안에는 행동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는데 그 믿음이 하나님 거고 그도 실수하는 걸 봤잖아요.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한 걸 봤잖아요. 근데 어디에서 절정을 이루냐면 이삭을 드릴 때. 그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기 아들을 드릴 수 있어요? 그걸 어떻게 믿어요? 내가 네 아들 건드리지 않을게 해놓고 다 장작도 그렇고 다 아들을 묶어서 아이의 칼까지 딱 들어요. 정말 죽이려고, 바치려고. 그게 가능하냐고요. 그런 행동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그냥 뭐 의지적으로만 이렇게 믿어도 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내가 그렇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제가 어느 글을 하나 읽었는데 어느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근무하는 분이세요. 근데 이제 자기 동료하고 이제 분식점에서 식사를 하고 지하를 내려갔는데 그 분식점에 초등학교 아이들이 둘이 앉아 있대요. 그러더니 책상 위에다 돈을 좀 올려놓은 거예요. 아마 자기 눈으로 보기에는 한 7,000원 정도 되는 것 같더래요. 근데 이 메뉴를 고르려고 하니까 먹고 싶은 게 많은 거예요. 그리고 가격이 안 맞아. 그러니까 야, 뭘 빼고 뭘 먹을까 막 이렇게 초등학생들이 그렇게 둘이 앉아 있어요. 얼마나 예뻐 보이겠어요? 근데 이 남자분이 자기 딸이 6학년이래요. 그래서 지갑에서 돈을 꺼내서 3,000원을 딱 주면서
얘들아, 나에게도 6학년짜리 딸이 있는데 너네 먹고 싶은 거 이거 먹어. 내가 그냥 주는 거니까 그냥 고맙습니다 하고 받았으면 좋겠어. 그렇게 딱 줬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듣고 이 남자분이 딸이 있다고 하고 그런 얘기 하니까 고맙습니다 하고 이제 자기들이 먹고 싶은 거를 뭐 치즈라면하고 떡볶이, 락볶이 뭐 이런 걸 시켜서 이렇게 딱 놓고 먹더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자기 자신이 좀 부끄러웠대요. 왜냐하면 잠시 지갑에 이렇게 손을 넣고 줄까 말까 고민했던 그 시간이 너무나 부끄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돌아와서 자기 인터넷 그런 커뮤니티 사이트에 글을 썼어요. 그리고 다음날 일어났습니다. 와, 이게 난리 난 거예요. 사람들이 반응이. 이거에 대해서 댓글을 엄청 달고요. 칭찬이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놀랬다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이 내가 이런 조그만 일을 했는데 이런 행동 하나 했다고 해서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변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방송국에도 전하고 해서 좋은 글로 또 채택돼서 막 그런 걸 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쓴 그 댓글 중에 가장 많은 글이 뭐게요? 우리는 생각으로만 갖고 있는데 행동으로 이렇게 옮기셨네요. 이거예요, 다. 그래서 이제 다음부터도 자기가 이제는 생각한 걸 바로 그냥 생각하지 말고 행동을 옮깁시다 이런 마무리로 딱 글을 썼어요. 편지를 라디오 방송국에 보낸 거거든요. 제가 그걸 읽었거든요. 여러분들 믿음이 뭘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건 뭘까? 우리 생각으로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뭐 사랑하고 뭐라고 행동해야죠. 이웃을 정말 사랑하고 그렇지 않아요? 복음을 전하고 행동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런 일들 행하는 것, 내가 믿음 생활을 한다면 그렇게 행동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이건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가장 힘든 부분이에요. 믿음 생활은 뭐냐면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것. 이게 가장 힘든 부분이기도 한데 이것 때문에 여러분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용서하지 못하면 자유를 못 누려요. 그래서 믿음 생활은 용서하는 거예요. 제가 글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이분은 참 삶이 힘들어요. 그냥 막 어쩌면 이렇게 제가 읽다가 막 울컥할지도 모르는데 이건 나이가 들어서 이때쯤이면 눈물이 많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참 힘든 삶을 살았는데 자기 아버지를 이제 용서하려고 한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들어보십시오. 올 가을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입니다. 결혼과 가정에 대한 생각이 깊어지면서부터 꽁꽁 묶어두었던 나의 아버지에 관해 이야기하고 싶어졌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가정이 있었지만 그 사실을 숨긴 채 어머니와 함께 살다가 제가 태어났습니다. 축복받지 못한 저의 탄생은 어머니에게도 저에게도 불행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가 유치원 때 어머니는 재혼하셨고 두 여동생이 태어났지만 새아버지의 잦은 외박과 폭력으로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이혼을 하셨습니다. 배운 것도 가진 것도 없었던 어머니는 언제나 고된 노동으로 심신이 지쳐 계셨기에 친아버지에 대해 궁금했지만 이야기를 꺼내는 게 무척이나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중학생이었던 저는 제가 태어나자마자 아버지께서 저와 어머니를 버린 채 본 가정으로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제 이름과도 또 다른 성과 이름이 있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어렴풋이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세상에 태어났을 때 처음으로 가졌던 나의 이름이 어쩐지 너무나도 안쓰럽게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제 나이 6살쯤 외할머니 집에 찾아왔던 아버지, 낯설고 쑥스러웠지만 아버지가 보여주었던 동전 숨기기 마술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때로는 너무나 끔찍하게 싫었고 때로는 이유도 알 수 없을 만큼 그리웠습니다. 하나뿐인 기억이지만 저와 너무나도 닮아있던 친아버지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넉넉지 못한 생활로 어머니는 항상 바쁘셨고 그렇기에 신경질적이며 칭찬 한마디 없는 무서운 분이셨기에 저는 늘 외롭고 고독하고 우울한 청소년기를 보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지 태어나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는 저는 불행한 결혼 생활로 힘들어했던 어머니와 그로 인해 언제나 두려움에 벌벌 떨었던 나와 동생들을 생각하며 결혼에 대한 불신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제가 다시 또 없을 소중한 사람을 만나 믿음을 갖게 되었고 행복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삶을 포기하고 싶었던 저에게 미래를 선물해 준 나의 사랑하는 그 사람 덕분에 이제 저도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우리의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내 아이는 분명 아버지에게도 어머니인 나에게도 충분한 사랑을 받으며 마음도 몸도 건강한 아이로 자랄 수 있다는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름도 사는 곳도 살아계신지도 모르는 나의 아버지. 무책임했던 당신의 행동으로 어머니는 큰 상처를 받고 저는 불행을 겪었지만 이제는 조금씩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통통하고 눈썹이 매우 진했던 아버지의 모습을 똑 닮은 저는 이제 행복해지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궁금해집니다. 아버지도 살면서 한 번쯤은 제 생각을 한 적이 있으신지요? 아버지 안녕하세요. 아버지 기억 속에 존재할지 모르는 저는 아버지의 잊혀진 딸입니다. 삶이 끝나는 순간까지 한 번 뵙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것을 보고 생각했어요. 야, 이런 불행한 삶을 산 사람도 힘을 내서 아버지를 용서하려고 하는데 우리 믿음에 있는 사람들은 다 용서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인데 혹시 우리가 믿음을 한다면서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일을 겪고 있지는 않는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모든 걸 다 용서받은 사람들이에요.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혹시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용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그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용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의지하셨던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였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에 대해서 용서하시는 아버지이심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빚진 자를 탕감해 주는 것. 죄진 자는 빚진 자였거든요. 그 빚진 자를 탕감해 주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기도한다라는 것. 우리가 먼저 이런 용서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든지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도 나를 힘들게 만들고 상처를 입힌 자들을 우리가 용서하는 것. 이게 믿음 생활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 용서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상대가 있다면 여러분들 이 시간 이후로 용서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뭐냐면 이 믿음 생활은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뻐하는 거예요. 용서해서 자유를 누릴 것 때문에도 기뻐할 수 있지만 기뻐하는 건데 그거는 소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렇습니다. 믿음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우리 현실 속에서 갇혀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로 먼 미래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곳을 향해서 우리가 묵묵히 걸어가는 신앙인들입니다. 네, 여러분 그 소망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 속에서 여러분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죠. 그렇다면 그것을 여러분 믿음 학교에 입학한 것으로 생각하십시오. 기근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고 주신 것이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고 주신 그런 현실로 여러분이 받아들이시고 이런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기쁘게 지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믿음 생활은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행동으로 여러분 옮기십시오. 그리고 믿음 생활은 용서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 여러분 기뻐하는 겁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나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단순하게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역사적 믿음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자꾸 등을 지려는 주님께 등을 보이려는 그러한 일시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지 또는 뭐 이적적인 믿음 내가 정말 그런 눈으로 그런 것들을 기적적인 것들을 봐야만 믿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신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내 믿음 생활이 어떤지 보십시오. 나 정말 모든 일에 있어서 매사에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그냥 그분께 그냥 기대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행동으로 주님의 말씀들을 잘 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용서하지 못한 것은 없는지 내 믿음 생활에 용서한 것을 해서 내가 진리 안에서 지금 자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매사에 정말 범사에 기뻐하는지 소망을 가지고 내가 정말로 그걸 바라보면서 그걸 믿으면서 주님의 그 약속을 영원한 생명과 나의 부활과 또 하나님 나라를 내가 소망하면서 기뻐하는지 여러분의 자신의 믿음 생활을 점검하면서 이 시간 성령님 의지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